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국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 듣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를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시절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새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확히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주여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오늘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과 소망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8대 새로운 회장단과 또 새로운 임원들과 여러 봉사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분들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선교회 또 회장단을 통하여서 여러 임원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학 청년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학 청년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모세를 통하여서는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을 보여주셨으며,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졌음을 보여주셨으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명과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셨으며,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워가며 2000년의 기독교의 그런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대까지 그 복음의 역사는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학청년국에 지난주에 또 28대 임원들을 또 세우고 격려하고 임명장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선교회 금요 예배 때에도 아마 교구 총무단과 또 여러 봉사의 자리에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한다라고 같이 격려하며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부르심과 사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면서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을 첫 번째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멀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누가 이뤄갈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어떠한 사명을 주셨고 어떻게 그를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졌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초청 앞에
베드로와 그 형제의 반응이 참으로도 특이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 부르심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특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방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족했던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 이제 나는 너의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라고 그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누구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 앞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겠니? 나와 함께 한번 가보겠니?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바라보겠니? 그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청년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사선교회가 있고 예배가 뜨겁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청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것을 꿈꾸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되어짐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선교회 활동도 하고 여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훈련되어짐이라고 하는 은혜의 과정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되어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과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특별히 배를 타고 오랜 시간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날 풍랑이 이르는 밤에 배에 탔던 그 제자들이 물결치는 그 바다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반대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던 중간에 큰 풍랑이 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또 한 번쯤 다 들었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거친 바람이 불고 배는 뒤집힐 것 같고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바람이 불죠. 바람은 어디로 불면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항상 풍랑 같은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주님은 풍랑이 이르는 그 바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멀리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들이 유령을 본 줄 알고 소리 지르며 놀랐습니다. 그러나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 근데 그것의 첫 번째 반응했던 것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정신에 이런 이야기를 한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배를 타고 다니며 고기를 잡으면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한번 시험해 보고자 했겠죠. 진짜 유령인지 정말 주님인지. 주님께서 그러면 너의 말대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또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이렇게 옆에 착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놀란 것이죠. 물을 쫙 한번 쐬고 나니 파도를 맞고 나니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물 위에 있는지. 그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을 때에 예수님 파도를 맞고 나니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물 위에 있는지. 그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올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 말씀,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그는 한두 걸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 그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훈련의 과정, 예수님은 왜 이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결론적인 메시지는 3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물 위를 걸었던 그 훈련,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 이르는 그 풍랑을 바라볼 때, 풍랑 가운데 두려웠을 때 그는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왜? 우리를 자꾸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문제 가운데 집중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곳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곧 이 시대에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고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령.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시고 성령께서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앞에 따라가는 훈련.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서 함께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물이 부족할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의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 이 독수리는요 아주 높이 나는 새입니다. 그 독수리가 자신의 둥지를 절벽의 아주 높은 꼭대기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를 태어나면 아래서 부화한 그 새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그 새끼 독수리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보금자리에 왔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다가 갑자기 어미새가 날개를 파바닥바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날개가 움직일 때 새끼 독수리는 그냥 그 둥지의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절벽, 수백 미터 절벽을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지를 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절벽에서 툭 떨어져요. 그냥 떨어집니다. 새끼새는 날개에 아주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날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날개가 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어미새가 그것을 보면서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를 쫙 펴니다. 그러면 그 새끼 새들이 그 어미의 날개에 다 안착을 하는 거예요. 어휴, 새끼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어우, 살았다.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갑니다. 엄마,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훈련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새끼가 살아가기, 좀 발음이 좀 이상하네. 이 독수리 어린아이가, 독수리 새끼 이거밖에 없네요.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해요? 어미새가 그냥 확 떨쳐버리니까 그 둥지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죽으림을 다해 날개를 펴니다. 죽으림을 다해.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날개가 펴지고 쫙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문학적으로 다소 아주 멋진 이야기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떨어뜨려 볼까? 어디로 한번 궁극적으로 한번 내가 몰아가 볼까? 여러분, 저에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도 이제 어미독수리가 돼야 되겠다. 볼 때마다 그냥 밀어 떨어뜨려야 되겠다. 네, 스스로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28대 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리더십들과 함께 또 이제 대학 청년국을 사선교회가 함께 모셔 우리가 함께 훈련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끝없이 추락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내가 스스로 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 내 날개가 부러졌어요. 난 믿음조차 잊어버렸어요.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날개를 쫙 펴고 저와 여러분들을 업어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 훈련의 모습을 볼까? 마지막 훈련. 세 번째는요,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베드로를 향한 마지막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잘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그들 가운데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어느 날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 거기서 세금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는, 이 반세겔은 만 20세의 그 남자들이 그 세금을 내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반세겔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하면 6,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적은 금액의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냈어야 돼요. 성전세라고 해서. 그래서 도시를 지날 때마다 세금을 걷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면 증표를 줬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가는데 세금을 왜 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니?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의무들. 왜? 이때 우리가 대한민국도 국민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의무들이 있죠.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내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수중에 베드로에게 6,000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들은 돈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생선을 말려서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생선을 말려서 파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코다리가 있고
과메기가 있고, 네, 반건조. 근데 이 카자흐스탄에 갔더니요, 생선을 말려서 파는 거예요. 뭐 이렇게 훈제를 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쫙 말려서 파는 그 문화가 있더라고요. 생선을 말려서 먹어요. 꾸덕꾸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먹는데 마치 육포처럼. 근데 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2000년 전 그 어부들의 삶은요,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그 생선을, 그 물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려면 어떻게 팔았을까? 제가 중앙아시아 가서 그것을 본 거죠. 그들은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제거하고 물고기를 말리는 거예요. 그 태양볕에, 뜨거운 태양 아래 밤에 아주 시원한 그 바람 안에 건조시켜서, 그래야 이것이 상품성 있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뭐 냉장고도 없고 보관도 못 하는데 어떻게 팔았겠습니까? 상품성 있게 팔려면 그 고기를 말려서, 물론 말리지 않은 상태로도 팔았겠죠. 근데 어부들의 일은 그 일까지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배를 가르고 물고기를 이렇게 말려서 팔았던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근데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니까 그 어떤 물고기도 동전을 입에 물고 죽어있는 물고기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고기는 동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금으로 된 금동전을 줘도 물고기는 절대 입에 물지 않습니다. 네, 물고기는요, 이 동전을 절대 입에 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돈 있니? 돈 없어요. 너 가서 그물에다 낚시를 던져.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가 거기서 올라올 거야. 근데 그 입을 딱 보면 동전을 물고 있을 거야.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전 너무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나 선교지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렇다.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베드로,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대로 아멘 하고 그가 갔을까? 아니요. 가면서 고민했겠죠. 주님, 이것만은 제발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아무리 나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물고기는 도저히 동전을 입에 물지 않습니다. 주님!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됐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마 한 번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가면서 차라리 내가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동전 하나 빌리는 게 낫지, 어떻게 나보고 낚시를 던져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간이 아주 값진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내 경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낚시를 던졌어요. 낚시를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올라왔어요. 고기를 딱 봤더니 입에 뭘 물고 있어요? 동전을 물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인데, 때로는 우리의 경험에 막혀서, 나의 생각에 막혀서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되겠어? 안 되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으로 훈련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봉사할 만큼 해봤고 교회에서 많이 신앙생활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20살 때, 특별히 28대 새로운 임원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많은 대학 청년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다면 내 경험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해가 아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맞아,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어 라고 낚시를 던졌을 때 동전을 입에 문 물고기를 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 새로운 경험,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도전합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과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많은 일들, 여러분 새로운 리더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꿈꾸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났던 주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부 많은 믿음의 청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을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가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지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정신적인 고통, 아픔, 슬픔, 모든 아픈 기억들, 주여 마음의 상처들 나세리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오. 주여, 이것이 우리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